한 지혜와 지식을 구한 까닭에 지혜와 지식이 너에게 승인되었노라. 그리고 재물들과 부와 명예도 내가 너에게 주겠으니 그러한 것들은 너의 앞에 있어 왔던 왕들 중 아무도 가지지 못하였으며 너의 이후에도 비슷한 것을 누구도 가지지 못할 것이라. 그때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던 높은 초소로 향한 그의 여정에서 돌아와 회중 후 성막 앞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병거들과 기병들을 모았더니 그에게 1400대의 병거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이 있었으며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은과 금을 돌들과 같이 풍부하게 하였고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골짜기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 같이 넘치게 만들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에서 말들과 아마 방적실을 가지고 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아마 방적실을 값을 치르고 받았더라. 그런즉 그들이 병거 한 대당 은 600세겔로 말 한 필당 150세겔로 취하여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왔더라. 또 이처럼 그들은 히타이트 족들의 모든 왕들과 시리아의 왕들을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말들을 가지고 나왔더라. 제2장. 그리고 솔로몬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고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을 결심하였더라. 그런즉 솔로몬이 짐들을 나르는 자들로 7만 명의 남자들을 산속에서 돌을 절단하는 자들로 8만 명을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로 3만 6천 명을 뽑았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디리 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을 선대하였고 그에게 그 안에서 갈 수 있는 집을 건축하도록 백항목들을 그에게 보냈듯이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해 주소서. 보소서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바치는 집을 건축하나니 그분께 그것을 봉헌하고자 하며 그분 앞에 감미로운 향을 태우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전열하는 빵을 위하며 또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물들을 위하며 안식일들과 새 달들과 주 우리 하나님의 엄숙한 명절들에 번제물들을 드리기 위함이니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에게 법령이 되나이다. 그리고 내가 건축한 집은 위대하나이다. 이는 모든 신들을 뛰어넘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이니이다. 야,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하늘과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 없거늘 누가 그분께 집을 건축해 드릴 수 있겠나이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기에 그분께 집을 건축하리이까. 그분께 집을 건축하리이까. 오직 그분 앞에서 희생 제물을 태우려는 것뿐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 금과 은과 녹과 철과 차주색과 진홍색과 청색 실로 작업하는데 기구가 있고 나의 아버지 다윗이 예비한 자들 곧 유다와 예루살렘에 나와 함께 있고 기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능숙하게 조각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소서. 또한 레바논에서 백항목들과 전나무들과 백단나무들도 나에게 보내주소서. 이는 내가 당신의 종들이 레바논에서 제목을 능숙하게 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보소서 나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과 함께 있으리니 바로 나에게 제목을 넘치게 예비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내가 건축하려고 하는 집이 경이로울 만큼 이대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그런즉 벌써 내가 제목을 베이는 벌목공들인 당신의 종들에게 빠진 밀 2만 도랑과 보리 2만 도랑과
포도즙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그때 딜의 왕 후람이 글로 답장하였고 그가 그것을 솔로몬에게 보내기를 주께서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신 까닭에 지인이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였더라. 후람이 덧붙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 다윗 왕에게 신중함과 명철을 입은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으니 주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하며 그의 왕국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기교 있고 명철을 입은 사람을 보냈으니 나의 아버지 후람에게 속한 자인이이다. 단의 딸들에 속한 여자의 아들이면서 그의 아버지는 딜에 속한 남자인데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돌과 제목과 절색과 청색과 고운 아마와 진홍색 실로 작업하는데 능숙하나이다. 또한 모든 부루 강문을 새기기 위하며 그에게 맡겨질 모든 고안을 저마다 찾아내기 위함이니 당신에게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인 나의 주 다윗께 속한 기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리이다. 그럼 이제 나의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즙을 그가 그의 종들에게 보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이 필요한 만큼의 목재를 레바논에서 베겠으니 우리가 그것을 바다를 통하여 뗏목들로 여파에 있는 당신에게 가져가겠나이다. 그리하면 당신은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시로 올리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를 계수한 셈을 따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모든 타국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래야 그들이 15만 3,600명으로 규명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7만 명은 짐들을 나르는 자들이 되도록 정했고 8만 명은 산속에서 벌목공들이 되도록 정했으며 3,600명은 백성에게 일을 정해주는 감독자들로 정했더라. 13장 역대기하에 역대기하. 그때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속에서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다윗이 여부수족 오르나는 타작마당 안에 예비한 장소더라. 그런즉 그가 그의 통치 제4년 둘째 달 이 일에 건축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것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 지시받은 것들이다. 그 길이는 처음 분량에 따른 큐빗으로 60큐빗이요 그 너비는 20큐빗이라. 그리고 그 집 앞에 있던 주랑 그것의 길이는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 높이는 120큐빗이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더 거대한 집은 그가 전나무로 덮었고 그가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이외 종려 나무들과 사슬들을 놓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을 보석들로 아름답게 장식하였는데 그 금은 파르와임의 금이었더라. 그가 그 집과 들보들과 기둥들과 그것의 벽들과 그것의 문들도 금으로 입혔고 벽들 위에 그룹들을 새겼더라. 그리고 그가 지극히 거룩한 집을 지었으니 그것의 길이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2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을 600달란트에 달하는 정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못들의 무게는 금 50세겔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이 방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또 지극히 거룩한 집 안에다 그는 형상의 작업으로 두 그룹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는 20큐빗의 길이였다. 한 그룹 한 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아이고 닿았더라. 그리고 그는 날개도 마찬가지로 5큐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의 한 날개는 5큐빗이며 그 집의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다른 날개 역시 5큐빗이며 다른 그룹의 날개에 맞닿았더라. 그 다음에 여기 두 장. 이 그룹들의 날개들이 그 자체로 20큐빗만큼 펼쳐졌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대로 두 발로 섰고 그들의 얼굴은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청색과 저색과 진홍색과 고운 아마로 된 휘장을 만들었고 그 위에 그룹들을 세공하였더라. 또한 그가 그 집 앞에 35규빗 높이로 두 기둥들을 만들었고 그들 각각 그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신탁 그 장소 안에 한 것처럼 사슬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기둥들은 머리들에 두었더라. 그리고 100개의 성류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사슬들에 달았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 앞에 기둥들을 세웠으니 하나는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세웠더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기둥들은 기둥 이름은 야킨으로 왼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보아즈로 불렸더라. 제사장 이뿐만 아니라 그가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의 길이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는 10규빗이었더라. 또한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는데 언저리에서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고 외곽 테두리가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렀더라. 그리고 그것 아래에 소들의 모습이 있었고 그것들이 그것의 주위를 둘렸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두르고 있었더라. 그것이 주조되었을 때 소들은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개의 소들 위에 섰는데 3개는 북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서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남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3개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위에 배치되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또 그것의 2개는 안손 너비만 하였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꽃들로 된 자네 가장자리의 작업물 같았더라. 그리고 그것은 3,000밭을 받아서 바쳤더라. 그는 또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를 두었으며 그것들로 씻고자 했더라. 그들이 번제물로 바친 그러한 것을 그들이 그것들로 씻었더라. 그러나 바다는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씻기 위한 것이 없더라. 그리고 그가 금으로 된 등잔대들 10개를 그것의 형태에 따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배치하였으니 오른편에 5개 왼편에 5개더라. 그가 또한 식탁들 10개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성전 안에 오른쪽에 5개 왼쪽에 5개를 놓았더라. 그리고 그는 금으로 된 대야들을 100개를 만들었더라. 이에 더하여 그는 제사장들의 뜰과 거대한 뜰을 위한 문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의 문들을 노수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는 동쪽 끝 오른편에 바다를 배치하여 남쪽을 마주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후람이 냄비들과 부삽들과 대야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후람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 주기로 했던 작업물을 완성했더라. 즉 두 기둥들과 둥근 장식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과 기둥들의 꼭대기에 있었던 기둥머리들의 둥근 장식들 2개를 덮는 두 화환들이요. 두 화환들 위에 있는 400개의 성류들 곧 각 화환 위에 있는 두 줄의 성류들은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머리의 두 둥근 장식들을 덮는 것이라. 그가 밑받침도 만들었으며 밑받침들 위에 물두멍도 그가 만들었더라. 바다 하나와 그것 아래에 있는 소들 12개도 만들었더라. 냄비들도 부삽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그것들의 모든 기구도 그의 아버지 후람이 밝게 빛나는 노수로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만들어 주었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을 주조하였으니 속곡과 지레다다 사이에 주인에게 있는 집안에서 그리하였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이 모든 기물들을 대단히 넘치게 만들었다. 이는 노수 무게를 알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전제한 모든 기물들을 만들었고 금제단도 그 위에 진열하는 빵이 차려진 식탁들도 만들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등잔대들도 그것들의 등잔들과 함께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그들이 신탁의 장소 앞에서 하루는 예법에 따라 태워야 하는 것으로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그리고 꽃들과 등잔들과 부직개들도 그가 금으로 만들었으니 금으로 되었더라. 아이고 어디야 아이고
그리고 부직개들과 대들과 숟가락들과 향로들이 순금으로 되었더라. 또 그 집의 입구와 지키거룩한 초소를 위한 그것의 안쪽 문들과 성전 집의 문들은 금으로 되었더라. 제5장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만든 모든 작업물이 이와 같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들을 솔로몬이 안으로 들였으니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을 그가 하나님의 집 보물창고들 가운데 두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중 아버지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으로 직결시켰으니 시온에 있는 다윗 지금 석장이 다윗의 도시에서 주의 언약궤를 가져오려는 것이 없더라.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일곱째 달에 있었던 명절에 스스로 집결하여 왕에게 이르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왔더라. 또 레위인들이 법궤를 맸더라. 그리고 그들이 법궤와 회중 성막과 성막 안에 있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갔으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또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법궤 앞에서 그에게 집결하였으며 양들과 소들을 희생 제물로 드렸으니 말할 수도 계수할 수도 없을 만큼 허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들였으니 그것은 그 집의 신탁의 장소에 지키 거룩한 초소 아니요 바로 그룹들의 날개들 아래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은 날개들을 법궤의 장소 위에 활짝 펼쳤고 그룹들은 법궤와 그것의 막대들을 위에서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법궤의 막대들을 빼냈으니 신탁의 장소 법궤에서는 막대들의 끝들이 보였으나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야 그것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법궤 안에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곧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어둔 두 판들 두 개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후에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이는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그때 계통별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한 노래하는 자들이었는데 레위인들 곧 아삽에 속한 자들과 헤만에 속한 자들과 여두둔에 속한 자들이 모두 자신들의 아들들과 자신들의 형제들과 함께 흰 암압으로 차려입은 채 신벌들과 솔더리들과 앞부들을 가지고 제단은 동쪽 끝에 섰으니 그들 곁에 120명의 제사장들도 나팔들도 소리를 내며 있었더라. 나팔수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주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들리도록 하나의 소리를 만들고자 한 사람처럼 되었다. 또 그들이 나팔들과 신벌들과 음악을 위한 악기들과 함께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그분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라 했을 때 무려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때 그 집 바로 주의 집이 구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제6장 그때 솔로몬이 같이 말씀드렸더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나 제가 당신을 위하여 거처가 될 집을 건축하였사오니 곧 영원토록 당신이 거하실 초소이니이다. 그러면서 왕은 그의 얼굴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회중 전체를 축복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지금 넉장 찍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는 친히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와 같은 말로 이야기하신 것을 그분은 두 손으로 정치하셨느니라. 내가 나의 백성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사이에서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을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라. 또한 나는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리자가 되도록 어떤 사람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이 거기에 있도록 예루살렘을 선택하였고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다윗을 선택하였노라. 이때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없더라. 그러나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도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므로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리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이는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집을 건축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안에 내가 법궤를 두었으니 그 안에는 주의 언약이 있으며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맺으신 것이라.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인데 이게.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10계명 언약궤는 내가 10계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고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쳤더라. 이는 솔로몬이 단상을 만들었는데 5규빗 길이와 5규빗 너비와 3규빗 높이였으니 그것을 뜰의 중심부에 배치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섰고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의 두 무릎을 끊으며 그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앞으로 펼쳤더라. 그러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다. 오 이스라엘 주 하나님, 하늘에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없으며 땅에도 없나이다. 당신께서는 당신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을 다 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보이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그리고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과 당신의 손으로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실로 너의 자녀들인 나의 법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들의 길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너에게는 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하나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고 지상에서 사람들 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에 안심을 기울이시고 당신의 종이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곧 당신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 장소, 즉 이 집 위에 당신의 눈들이 주야로 열려있게 하시어 당신의 종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경청하소서. 그러므로 당신의 종의 간구들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장소를 향하여 드릴 그들의 간구들에 경청하소서.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로부터 곧 하늘에서부터 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그로 하여금 맹세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 당신께서는 하늘에서부터 만들어 주시고 행하시며 사악한 자들을 보응하심으로써 그 자신의 머리 위에 그의 길을 갚으심으로써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셔서 또 의로운 자들을 정당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심으로써 판단하소서. 그리고 만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지고 되돌아와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집 안에서 당신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에게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지금 5장째요.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게 하실 때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이 장소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의
죄에서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당신께서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선한 길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매피를 보내주소서. 혹 그 지역에 기아가 있는 경우, 역병이 있는 경우, 마른 병이나 흰 곰팡이나 메뚜기들이나 애벌레들이 있는 경우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의 지역에 속한 도시들 안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헌데나 무슨 병이 있든지 그때 어떤 사람에게서나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에게서 어떤 기도나 어떤 강구라도 드려져 모든 자마다 자기 자신의 헌대와 자기 자신의 근심을 알고 이 집 안에서 그의 두 손을 앞으로 펼친다면 아이고 백대기야 아우 그때 당신께서 당신의 거주지인 하늘에서부터 들어주시고 용서하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 그의 모든 길들에 따라 돌려주셔서 그의 마음을 당신께서 아시나이다. 이는 오직 당신만이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에서 그들이 이처럼 살고 있는 한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여 당신의 길들 가운데로 살아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다만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막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부터 와 있는 타국인에 관해서도 만일 그들이 와서 이 집 안에서 기도하거든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에서부터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는 것에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웃을 알게 하려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며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을 대적하여 당신께서 그들을 보내실 그 길로 전쟁하려 나가거든 또 그들이 당신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들에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소서. 5장 되겠습니다. 이거. 어제 안 읽어버려가지고 어제 밤에 그래도 한 타임 읽고 8장 읽었어야 되는데 게을러서 못 읽어버렸어요. 매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는데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시어 그들의 원수들 앞에서 그들을 넘겨버리시며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어떤 지역으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 버리면 그럼에도 혹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지역에서 그들 스스로 생각이 미쳐 돌이켜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당신께 기도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그럴 때에 행하였고 사악하게 다루었나이다 하며 혹 저들이 그들을 포로들로 잡아가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는 그 지역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고 자신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을 향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그 도시를 향하여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그 집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로부터 곧 당신께서 거하시는 초소로부터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송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옹호하여 주소서. 나의 하나님의 뭐야 이거 다윗이요 뭐 솔로몬이요 말하신 거석이 주체가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곳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 솔로몬인가 기도에 당신의 눈들을 여시고 당신의 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므로 이제 성령님이신가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당신과 당신의 힘의 법궤는 당신의 안식처로 들어오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제사장들이 구원으로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성도들이 당신의 선하심을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오주 하나님의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당신의 종 다윗이네. 당신의 종 다윗의 자비들을 기억하소서. 제7장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이네. 나 가까워요.
이제 제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솔로몬 기도였네 이게. 이제 솔로몬이 읽고도 몰라요. 제7장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왔고 번제의 물들과 희생 제물들을 살랐더라. 그리하여 주의 영광이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런즉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운 까닭에 제사장들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더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어떻게 불이 내려와서 주의 영광이 그 집 위에 임하였는지 봤을 때 그들이 포장된 길 위에서 자신들의 얼굴을 지면에 대고 자신들의 몸을 숙여 절하였고 경배하였으며 주를 찬송하며 말하기를 이는 궁극에서 선하시기 때문이요 그분의 자비가 영토록 지속되기 때문이다 했더라. 그때 왕과 온 백성이 주 앞에 희생 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22,000 마리의 소들과 2만 마리의 양들을 희생 제물로 바쳤더라. 그렇게 하여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들을 직책들로 섬겼더라. 레위인들도 주의 음악에 쓰는 악기들로 섬겼으니 곧 다윗이 그들이 사역을 통하여 찬송하였을 때 그분의 자비가 영원토록 지속됨으로 인하여 다윗이 주를 찬송하려고 만들었던 악기들이더라. 그리고 제사장들도 그들 앞에서 나팔들로 소리를 냈으며 온 이스라엘은 서 있었더라. 이와 더불어 솔로몬이 주의 집 안에 있었던 뜰의 중심부를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의 물들과 화평 제물들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노제단이 그 번제의 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지방을 수용할 여건이 되지 못한 까닭이라. 또 바로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곧 하맛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아주 수많은 회중이 지켰더라. 그리고 여덟째 날에 그들이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이는 그들이 7일 동안 제단의 봉헌을 지켰고 또 7일 동안 명절을 지켰기 때문이라. 그리고 일곱째 달 23일에 그가 백성을 그들의 천막들로 돌려보냈으니 백성은 주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이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들떠 있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에서 떠올라서 주의 집 안과 자기 자신의 집 안에다 만들려고 한 모든 것을 그가 형통하게 이루었더라. 이후에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 장소를 나 자신에게 희생제물의 집으로 선택하였노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서 비가 없거나 혹은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그 지역을 집어삼키라고 하거나 혹시 내가 나의 백성 사이에 역병을 보내면 혹 나의 이름으로 불리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잡고 그들의 사악한 길들을 떠나 돌이킨다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겠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겠으며 그들의 지역을 치유하겠노라. 이제 이곳 안에서 들어지는 기도에 나의 눈들을 열 것이요 나의 두 귀를 기울이리라. 에이! 구독자가 안 돼요. 구독자가 안 들어. 옛날에는 구독자들이 호태시기 그걸로 많이 유입이 됐고 로또 복권 올린 거 그게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로또 복권 올릴 때 많이 들어왔고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는 이제 뭐 농기계나 실뱀장어나 뭐 이런 게 이제 들어온 거죠. 네, 농사 뭐 소 뭐 이런 거. 성경 가지고 들어오면 조금 적을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온 거는.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은혜 복음으로 들어온 건 거의 낮다고 봐야 돼. 퍼센트가 낮다고 봐야 돼.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성결하게 뭐 평평지구나 뭐 캠트레일 은혜복음 이런 거 지금 제가 추구하는 게 지금 현재는 그거예요. 제목 그대로예요. 제목 그대로. 빈전형님 타이틀 그대로. 제목 그대로. 내가 달아놓은 제목 그대로. 이는 이제 내가 나의 이름이 영원히 거기에 있도록 이 집을 선택하여 은혜복음이요. 결국은 은혜복음.
믿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 그러면 된다. 성결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거기에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리고 너로 말하자면 만일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대로 실행하면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준수하면. 내가 지금 6장입니다. 6장. 그때 내가 너의 왕국의 보좌를 확고하게 세우겠으니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 안에서 지리자가 되는 사람이 한나라도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다른 데로 돌이키고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규례들과 나의 명령들을 저버리며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준 나의 지역에서 뿌리 들째로 뽑아 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분한 이 집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던져 버리겠으며 모든 민족들 사이에서 그것을 잠언과 조롱거리로 만들겠노라. 그리고 높이 있는 이 집이 그건 옆으로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경악거리가 되리라. 그렇기에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또 이 집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리라. 그러므로 그것이 대답되리니 그들이 그대로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그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을 저버렸고 다른 신들을 붙잡았으며 그들을 경배하였고 그들을 섬긴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모든 악을 그들 위해 가져오셨도다 하리라. 제8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자기 집을 건축한 20년은 그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후람이 솔로몬에게 반한 도시들 그것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였고 이스라엘 자녀들이 거기에 거하게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하마초바에 갔고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광야에 타드모를 건축하였으며 그가 모든 저장 도시들을 하맛에 건축하였더라. 또한 그가 위로 베토론과 아래쪽 베토론은 성벽들과 성문들과 빗장들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로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바알락과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모든 병고 도시들과 기병들의 도시들과 솔로몬이 예루살렘과 레바논에서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던 모든 영토를 통틀어 건축하기를 열망하였던 모든 것을 건축하였더라. 히타이트 족들과 아모리 족들과 브리즈 족들과 이 족들과 여부스 족들 중에서 남겨졌으면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온 백성으로 말하자면 그러나 그 영토의 이스라엘 자녀들이 진멸시키지 아니하여 그들의 뒤를 이어 남겨진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솔로몬이 그들로 하여금 공세를 내게 한 것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7장째 들어.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 솔로몬이 아무도 그의 공사를 위하여 종들로 삼지 아니하였더라.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대장들의 우두머리와 그의 병거들과 기병들의 대장들이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의 관원들 중 우두머리들이었으니 곧 250명이었으며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감당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을 다윗의 도시로부터 자신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집으로 데리고 올라왔더라.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나의 아내 이스라엘 왕 다윗의 집 안에 거하지 못하리라. 이는 그 장소들이 거룩한 그곳의 주의 법궤가 다다른 까닭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자신이 주랑 앞에 건축한 주의 제단 위에서 주께 번제물들을 바쳤으니 곧 날마다 일정 비율에 따라 모세의 명령대로 바치되 안식일들에도 세 달들에도 한 해에 3번 있는 엄숙한 명절들이 바로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도 바쳤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의 도시에 따라 제사장들의 계통들마다 그들의 섬김을 지정하였으며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책무를 지정하되 날마다 요구되는 부대로 요구되는 의무대로 찬송하고 제사장들 앞에서 섬기도록 하였더라. 문지기들도 그들의 계통들별로 각각의 모든 문을 지정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앞서 그렇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어떤 사안에 관해서나 보물 창고들에 관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에게 내려진 왕의 명령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솔로몬의 모든 일이 주의 집의 기초를 세운 날까지 예비되었으며 그것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리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주의 집이 완전해졌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종 게벨에 갔고 엘롯도 갔으니 에돔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후람이 그의 종들의 편으로 선박들과 바다에 관한 지식이 있던 종들을 그에게 보냈더라. 그리고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필로 갔고 거기서 450달란트의 금을 취하여 그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9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솔로몬을 확인해 보려고 예루살렘에 아주 거대한 일행과 함께 왔으니 향료들과 넘치는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낭타들을 대동하여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하였더라. 살아있을 때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란 말이에요. 무슨 김용옥이 철학 찾고 그래 버리면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한자 공부하고 철학 찾고 결론이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결론이. 그러면 어때요? 추억해야지. 어떻게 되겠어? 흰 왕자 심판터에 서게 되겠지. 결론이 안 믿는 건데. 그러므로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건데, 그리고 솔로몬이 그녀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그에게 숨겨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리고 셰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을 보았고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의관을 보았으며 그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의 의관도 보았고 주의 집 안에서 그가 올라갈 때 쓰는 그의 오르막길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그런즉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나의 본태에서 당신의 행적들에 관하여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들의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서 당신의 지혜의 위대함은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기 때문이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나이다. 또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그의 보좌 위에 앉게 하시고 주 당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나이다.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어 그를 영원토록 확고히 세우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시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녀가 왕에게 120달란트의 금과 막대한 양의 넘치는 향료들과 보석들을 주었더라. 또한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것과 같은 그러한 향료는 다시는 없었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후람의 종들과 솔로몬의 종들도 백단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왕이 백단 나무들로 주의 집으로 가는 계단길들을 만들었고 왕의 궁전에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전에 유다 지역 가운데 보인 적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그녀가 행하는 모든 것을 세바 여왕에게 주었으니 그녀가 왕에게 가져온 것을 제외하고는 그녀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 그녀의 본토로 떠났으니 그녀와 그의 종들이 함께 떠났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더라. 8장째 들어가. 이는 행인들과 상인들이 가져온 이외의 것이라. 그리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그 지방의 총독들이 솔로몬에게 금과 은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은 두들겨 펴진 금으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더라. 작은 방패 하나에 두들겨서 펴진 금 600세겔이 들어갔고 그리고 두들겨서 펴진 금으로 그가 방패들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에 금 3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왕이 그것들을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에 두었더라. 더욱이 왕이 상아로 된 거대한 보좌를 만들었고 그것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는 6 계단들이 있었고 금으로 된 발등상이 보좌에 고정되어 있었으니
앉는 곳의 양편에는 팔걸이들이 있었고 팔걸이들 옆에는 2마리 사자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거기에 12마리 사자들이 있었는데 한편과 다른 편에 6개의 계단들 위에 있었더라. 어느 왕국도 이와 같이 만들어진 것이 없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마시는 모든 기물들은 금으로 이루어졌고 레바논 숲에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의 모든 기물들은 순금으로 이루어졌더라. 은으로 된 것은 전혀 없었더라. 은이 솔로몬은 알들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졌더라. 이는 왕의 선박들이 우람의 종들과 함께 타르시시로 갔고 매번 3년에 한 번씩 타르시시의 선박들이 금과 은, 상아와 원숭이들과 공작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 왕이 재물과 지혜에 있어서 온 땅의 왕들을 넘어섰더라. 그리고 땅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과 대면하려고 애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그의 지혜를 들으려 함이 없더라. 그리고 그들이 모든 사람마다 그의 증여물을 가져왔으며 해마다 일전량의 은 그릇들과 금 그릇들과 의상들과 군장들과 향료들과 말들과 노새들을 가져왔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말들과 병거들에 쓸 4,000개의 외양간들과 12,000명의 기병들을 보유하였더라. 그가 그것들을 병거 도시들 안과 예루살렘에 있는 왕 곁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강에서부터 필리스티아인들의 용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 경계까지 모든 왕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들 같게 하였으며 그가 백항목의 수목들을 낮은 평야들 안에 있는 돌 무화과 나무들 같이 넘치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이집트에서와 온 영토에서 솔로몬에게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집트에서와 지금 8장째. 이제 솔로몬의 행적들 중 나머지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애언자 나단의 책과 실로적 아이자의 애언서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을 대적한 선견자 이또의 현시들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런즉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도시 안에서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0장. 그리고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더라.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으로 왔기 때문이라. 그리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의 면전에서 도망쳐서 이집트에 있었는데 그가 그것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되돌아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불렀더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멍에를 가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속한 가혹한 노역과 그가 우리 위에 올린 그의 무거운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나이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3일 후에 다시 나에게 오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백성이 떠났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앞에 섰던 노인들과 함께 운운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이 백성에게 답변을 돌려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조언을 나에게 주겠느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백성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그들을 기쁘게 하시며 그들에게 좋은 말들로 말씀하신다면 그들은 종신토록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러나 그가 노인들이 자신에게 준 조언을 저버리고 자신과 더불어 길러져서 자신 앞에 선 청년들과 함께 의논하였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이 백성에게 우리가 돌려줄 답변으로 어떤 충고를 주겠느냐. 이 백성이 나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희 위에 올린 멍에를 다소 덜어주소서 하였도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 길어진 청년들이 그에게 구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에게 구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저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당신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다소 가볍게 만들어 주소서. 지금 8장 읽었는데 한번 더 읽어볼게요. 주소서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올릴 것이라.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올릴 것이라. 당신 소소라고 한 백성에게 당신께서 이같이 말씀하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소서. 나의 새끼손가락이 나의 아버지 허리보다 더 굵으리라. 이는 내 아버지는 무거운 멍에를 너희 위에 올렸으나 나는 너희 멍에를 더 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찍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셋째 날에 르호보암 왕에게 왔으니 왕이 분부하여 말하기를 셋째 날에 나에게 다시 오라 한 대로 하였더라. 그리하여 왕이 그들에게 거칠게 대답하였으니 르호보암 왕이 노인들의 조언을 저버렸더라. 그리고 청년들을 충고했더라.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으나 나는 거기에 더하겠노라. 나의 아버지는 너희를 말책찍들로 징계하였으나 나는 너희를 정갈들로 징계하겠노라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왕이 백성에게 경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는 그 원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실로족 아이자의 손을 통하여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게 전하신 그분의 말씀을 친히 수행하시려 함이라. 그리고 왕이 자신들에게 경청하려 하지 않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 백성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다윗 안에 무슨 몫이 있느냐. 그런즉 우리는 이세 아들 안에 아무 유산도 없었다. 오 이스라엘아, 모든 남자마다 너희의 천막들로 향하라. 그리고 이제 다윗아, 너 자신의 집이나 돌아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자신의 천막들로 갔더라. 자신대로 천막들로 갔더라. 그러나 유다의 사람들 안에 거한 이스라엘 자녀들로 말하자면 르호보암이 그들을 통치하였더라. 그때 르호보암 왕이 공세를 관리하던 하도람을 보냈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를 돌들로 쳤더니 그가 죽었더라.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병거 위에 급히 몸을 실었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대적하여 반역하였으니 오늘날의 일은이라. 제11장.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그는 친히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져오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유다와 베냐민 집에서 선정된 남자들 18명을 보았더니 그들은 용자들이었더라. 그러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세마야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유다 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하고 유다와 베냐민에 있는 온 이스라엘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지 말고 너희의 형제들을 대적하여 싸우지도 말지니라. 모든 사람마다 자기 집으로 되돌아가라. 이는 이것이 나에게 비롯되어 행해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의 말씀들에 순종하였고 여로보암을 대적하러 가던 것에서 떠나 되돌아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 안에서 거하였고 유다 안에 방어를 위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가 건축한 곳은 바로 베들레헴과 에탐과 투고아요 벳줄과 쇼코와 아둘람이요 가드와 마레사와 지프요 아도라임과 라키시와 아제카요 조라와 아이알론과 헤브론이니 이곳들은 유다와 베냐민에 있으며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이라. 그리고 그가 강한 요새들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것들 안에 대장들을 두었으며 먹을거리와 기름과 포도즙의 저장고를 두었더라. 그리고 모든 개별 도시 안에 그가 방패들과 창들을 두었으며
그것들을 지극히 강하게 만들며 유다와 베냐민을 자기 편으로 얻었더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들의 모든 지경들에서 나와 그에게로 결집하였더라. 이는 레위인들이 그들의 외곽 지역들과 그들의 소유를 버려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이라.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주께 제사장직을 이행하는 데서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라. 또한 그는 높은 초소들을 위하여 마귀들을 위하여 자신이 만든 송아지들을 위하여 자신에게 제사장들을 선임해 두었더라. 아이고 다리야. 그런즉 레위인들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고 자신들의 마음을 정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으니 자신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 함이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유다의 왕국들을 강화시켰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3년 동안 강하게 만들었더라. 이는 그들이 3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의 길 가운데에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자신에게 아내로 취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이를 취하였고 그녀가 그에게 자식들을 낳아 주었으니 곧 여우시와 사마리야와 자함이라. 그리고 그녀를 취한 뒤에 그가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취하였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비자와 아타이와 자자와 셀롬시를 낳아 주었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카를 자신의 모든 아내들과 자신의 후궁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였더라. 이는 그가 18명의 아내들과 60명의 후궁들을 취하였고 28명의 아들들과 60명의 딸들을 낳기 때문이라. 그리고 르호보암이 마아카의 아들 아비자를 우두머리로 삼아서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 지리자가 되게 하였더라. 이는 그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가 지혜롭게 처신하였고 그의 모든 자녀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지방들을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각각의 도시로 흩어지게 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먹을거리를 넘치게 주었더라. 이후에도 그가 많은 아내들을 열망하였더라. 제12장. 이후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확고히 세우고 스스로 힘을 길렀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저버리고 그가 함께하고 이스라엘도 그리하였더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르호보암 왕과 제5년에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위반한 까닭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는데 1200대의 병거들과 6만 명의 기병들이 함께 왔더라.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와 함께 올라온 백성은 무수히 많았으며 곧 루빔 사람들과 수키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인들이었더라. 아하. 그리하여 그가 유다에 속한 방비가 강한 도시들을 취하였고 예루살렘에 왔더라. 그때 예언자 사마이가 르호보암에게 왔고 시삭 때문에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유다의 통치자들에게 왔으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저버렸으므로 나 또한 너희를 시삭의 손 안에 버려두었노라 하였더라. 그 결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과 왕이 스스로 겸손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는 의로우시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진 것을 보셨을 때 주의 말씀이 세마이에게 임하며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이 스스로 겸손해졌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겠노라. 오히려 내가 그들에게 얼마의 구원을 승인하겠노라. 그리하여 나의 진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 위에 쏟아붓지 아니하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종들이 되리라. 이는 그들이 나를 섬기는 것과 여러 나라의 왕국들을 섬기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여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올라왔고 주의 집의 보물 창고들과 왕의 집의 보물창 창고들을 빼앗아갔더라. 2장.
빼앗아갔더라. 그가 모든 것을 빼앗았더라. 그는 또한 솔로몬이 앞서 만들었던 금 방패들도 실어가 버렸더라. 르호보암 왕이 금 방패들을 대신하여 놋 방패들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왕의 집의 입구를 지키는 경호대장의 우두머리들의 손에 맡겼더라. 그리하여 왕이 주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경호대가 와서 그것들을 집어갔으며 경호실로 그것들을 다시 가져갔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손해졌을 때 주의 진노가 그에게 돌아섰고, 그분께서 그를 완전히 멸하려 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리고 유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되어 갔더라. 그렇게 하여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힘을 길러서 통치하였더라. 이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기 시작할 때 그가 41세였기 때문이니, 주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에서 선택하신 도시 예루살렘 안에서 그가 17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므로 그녀는 암몬적 여인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였으니 그가 주를 찾으려고 자신의 마음을 예비하지 아니한 까닭이라. 이제 르호보암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인 그것들이 예언자 세마야의 책과 족보들에 관한 선견자 이도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냐. 그리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전쟁들이 있었더라. 이후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다윗의 도시 안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비자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제13장. 아이고. 이제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자가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였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마키야로 그녀는 기브아 출신 우리야의 딸이었더라. 그리고 아비자와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비자는 용맹한 전사들 곧 4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동원하여 전투대회를 갖추었더라. 여로보암도 그를 대적하여 막강한 용사들인 80만 명의 선정된 남자들로 전투대회를 갖추었더라. 이윽고 아비자가 에프라임 산 속에 있는 즈마라임 산 위에서 일어섰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 여로보암아, 그리고 온 이스라엘아,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국을 영원토록 주시고 그의 아들들에게 소금의 언약을 주신 것을 마땅히 알아야 하지 아니하냐. 그럼에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종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이 들고 일어났고 그의 군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였도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이 어리고 유약한 마음이 되었기에 그들을 대항할 수 없었을 때 여로보암에게 허세를 부리는 남자들 곧 벨리알의 자식들이 모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렸도다. 지금 석장째 두 번째 석장.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다윗의 아들들의 손 안에 있는 주의 왕국을 대항하려고 생각하며 너희가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도다. 그리고 너희 곁에는 여로보암이 너희에게 신들로 만들어 둔 금송아지들이 있도다. 너희가 아론의 아들들인 주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지역들의 민족들의 방식에 따라 너희를 위해 제사장들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여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들 7마리로 자신을 성별시키려고 나오는 자 바로 그 자는 신들이 아닌 것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게 되었도다. 아이고. 그러나 우리로 말하자면 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을 저버리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주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요 그의 임무를 도와 시중 두는 레위인들이니라. 그런즉 그들이 주께 매일 아침과 매일 저녁에 번제 희생 제물과 감미로운 향을 태우느라 진열하는 방도 그들이 순수한 식탁 위에 정렬하며 금으로 된 등잔대들도 그들의 등잔들과 함께 매일 저녁 태우는도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책무를 지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도다. 그런즉 보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대장들로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대적하여 나팔들을 불어 경보를 울리는도다. 오 이스라엘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지 말라. 이는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여로보암이 매복병들을 그들 뒤로 되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은 유다 앞에 있었고 매복병들은 그들 뒤에 있었더라. 어이. 이윽고 유다가 뒤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전투가 앞뒤에 있었더라. 그런즉 그들이 죽게 부르짖었고 제사장들은 나팔들을 울렸더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질렀더라.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를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비자와 유다 앞에서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셨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녀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들의 손 안에 넘기셨더라. 여가 지금 속장인가? 속장. 이어서 아비자와 그의 백성이 저들을 대대적인 사륙으로 살해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에서 50만 명의 선정된 자들이 살해되어 쓰러졌더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녀들이 그때에 진압되었고 유다의 자녀들이 승리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라. 이어서 아비자가 여로보암 추격하였으며 그에게서 도시들을 빼앗았으니 베텔과 그것의 마을들이요 여사나와 그것들의 마을들이요 에프라임과 그것들의 마을들이라. 또한 여로보암이 아비자의 날들에 다시 힘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를 내리치셨으니 그가 죽었더라. 그러나 아버지는 막강해졌고 14명의 아내들과 혼인하였으며 22명의 아들들과 16명의 딸들을 낳았더라. 그리고 아비자의 행적들 중 나머지와 그의 길들과 그가 말한 것들이 예언자 이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제14장. 그렇게 하여 아비자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으니 그들이 다윗의 도시 안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더라. 그의 날들에는 10년 동안 영토에 평강이 있었더라. 그리고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의 눈들에 선하고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타국신들의 제단들과 높은 초소들을 제거하였고 형상들을 부숴냈으며 작은 숯불들을 베어 쓰러뜨렸기 때문이라. 그리고 유다에게 그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을 것과 율법과 명령을 지켜 그것을 행하였더라. 또한 그는 유다의 모든 도시들에서 높은 초소들과 형상들을 제거하였더라. 그리하여 왕국이 그의 앞에서 평강을 누렸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에서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이는 그 지역이 안식을 얻었고 그 여러 해 동안 그에게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니 주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신 까닭이라. 그러므로 그가 유다에게 말하기를 영토가 아직 우리 앞에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도시를 건축하고 그것을 주위에 성벽들과 망대들 성문들과 빗장들을 만들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은 까닭이니 우리는 그분을 찾았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면에 안식을 주셨다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건축하고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아사가 작은 방패들과 창들을 든 남자들로 이루어진 군사를 보유하였으니 유다에서 30만 명이었고 베냐민에서 방패들을 들고 활들을 당기는 자들 28만 명이었더라. 이들은 모두 막강한 용사들이었더라. 이후에 에디오피아인 제라가 100만의 군대와 30대의 병거들을 대동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나오는 일이 있었으니 마레사에 이르렀더라. 그때 아사가 그를 대적하여 나갔으니 그들이 마레사에서 르파다 골짜기 가운데 전투대를 갖추었더라. 그리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많은 이들로 돕든지 능력이 없는 자들로 돕든지 당신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이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저 일을 도우소서. 이는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며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대적하여 나가기 때문이니이다. 오주여 당신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다. 사람이 당신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주께서 아사 앞과 유다 앞에 에도피아인들을 치셨더라. 그러자 에도피아인들이 도망쳤더라. 그리고 아사와 그의 곁에 있던 백성이 그날까지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그리하여 에도피아인들이 거꾸로 졌기에 그들은 스스로 회복할 수 없었더라. 이는 그들이 주 앞에서 그분의 군대 앞에서 멸망당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아주 많은 노획물을 실어 갔더라. 그게 그쪽에 있더라고. 이어서 그들은 그날 주의 모든 도시들을 잡더라. 이는 주에 대한 두려움이 그곳들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런즉 그들이 모든 도시들을 노획하였더라. 이는 지극히 많은 노획물이 그곳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또한 가축들을 천막들을 쳤고 양들과 낙타들을 넘치도록 날랐으며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왔더라. 제5장 15장 제15장 이후에 하나님의 영께서 오데스 아들 아자리아 위에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아사를 맞이하려 나갔으며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사와 온 유다와 벤야민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너희가 그분과 함께 있는 동안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만일 너희가 그분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발견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분을 저버린다면 그분께서 너희를 저버리시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참 하나님 없이 가르치시는 제사장 하나도 없이 제사장 하나도 없이 율법 없이 지내왔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공경 속에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돌이키시고 그분을 찾아왔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 의하여 발견되셨느니라. 그런즉 그 당시에 나아가는 자에게나 들어오는 자에게도 평안이 없으며 오히려 크나큰 범민들이 모든 지방의 거주자들 위에 있었도다. 이건 넉장인가? 넉장이야, 넉장. 그걸로 또 절반까지 갔어. 그리고 민족이 민족에게, 도시가 도시에게 멸망당하였느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들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강건하고 너희의 손이 약해지지 않게 하라. 이는 너희의 일이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야 아사가 이 말들과 예언자 오데스 예언을 들었을 때 그는 용기를 얻어 가정한 우상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영토에서 또 그가 에프라임 산에서부터 점령한 도시들에서 치워버렸더라. 그리고 주랑 앞에 있던 주의 제단을 재건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온 유다와 벤야민을 모았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에서 또 시므온에서 나와 그들과 함께 있는 타국인들을 모았더라. 이는 그들이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이 수없이 많이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에게 합류하였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이스라엘로 제15년 셋째 달에 스스로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같은 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가져온 노획물 중에서 700마리의 소들과 7,000마리의 양들을 주께 바쳤더라. 그리고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언약 안으로 들어갔더라. 또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아니한 자는 작은 자든지 큰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누구든지 이스라엘 주 하나님 찾으려 하지 아니한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는 것이 없더라. 야, 이런 것도 있네. 그러면서 그들이 주께 큰 목소리와 함께 나팔들과 뿔 나팔들로 맹세하였더라. 야, 이런 것도 있었네요. 그러자 온 유다가 그 맹세를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였고 그들의 온전한 열망으로 그분을 찾았기 때문이라. 위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발견되어 주셨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위에 안식을 주셨더라. 그리고 또한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카와 관련하여
그가 그녀를 태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니 그녀가 작은 숯불에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사가 그녀 우상을 쓰러뜨렸으며 그것을 짓밟고 그것을 기드론 시내에서 태웠더라. 그러자 높은 소서들은 이스라엘에서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그의 모든 날들 동안 완전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아버지가 봉헌한 것들과 그 자신이 봉헌한 것들을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이라. 그리고 아사의 통치 제 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더라. 없었더라. 좀 여기 있겠습니다. 16장. 아사 통치 제16년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대적하여 올라왔고 라마흐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려는 의도였더라. 그때 아사가 주의 집에 보물 창고들을 해서 또 왕의 집에서 은과 금을 꺼냈고 다마스쿠스에서 가던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와 당신 사이에는 마치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있었듯이 한 맹약이 있나이다. 보소서, 내가 당신에게 은과 금을 보냈나이다.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맹약의 당신의 맹약을 깨시어 그가 나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그러자 베나닷이 아사 왕에게 경청하였고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대적하여 그의 군대의 대장들을 보냈더라. 이에 그들이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저장 도시들을 쳤더라. 그러자 바아사가 그것들을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라마흐를 건축하는 것을 중지하였고 그의 일을 중단시켰더라. 그때 아사 왕이 온 유다를 동원하였고 그들이 바아사가 건축하고 있었던 라마의 돌들과 그것의 제목을 실어 날랐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것으로 그바의 미즈파를 건축하였더라. 그러자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왔고 그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주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시리아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에도비아인들과 루빔 사람들은 아주 많은 병거들과 기병들로 막대한 군대가 아니었나이까. 그러면서 당신이 주를 의지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당신의 손 안에 넘기셨나이다. 이는 주의 눈들이 온 땅을 두루 다니며 이리저리 달리기 때문이니 당신을 향하여 그의 마음이 완전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강함을 보이시기 위함이니이다. 이 점에서 당신께서 어리석게 행하신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당신에게 전쟁들이 있으리이다. 그때 아사가 그 선견자에게 진노하였고 그를 감옥 안에 넣었더라. 이는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에게 붕괴하였기 때문이라. 그리고 아사가 같은 시기에 백성 중 일부를 압제하였더라. 그런즉 보라, 아사의 행적들의 처음과 마지막엔 그것들이 보라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책 안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리고 아사는 그의 통치 제 39년에 그의 두 발에 질병이 생겨 마침내 그의 질병이 지극히 위독하게 되었더라. 그럼에도 그가 자신의 질병 가운데 죽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의사에게만 구하였더라. 다섯 장이. 이후에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그의 통치 제 41년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의 소유 돌무덤들 안에다 장사하였으니 그 돌무덤들은 그가 다윗의 도시 안에다 자신을 위하여 만들어둔 곳들이었더라. 그리고 감미로운 향품들과 약제사들의 조제술로 예비된 다양한 종들의 향료들로 채워진 침상 안에
그를 이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아주 성대하게 향을 태웠더라. 제17장.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스스로 힘을 길렀더라. 그리고 그가 방비가 강화된 유다의 모든 도시들 안에 병력들을 배치하였고 유다의 영토 내에 주동군들을 두었으며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도시들 안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주께서 여호사밧에게 함께 계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길들 가운데 살아가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오직 그의 조상의 주 하나님께만 구하였고 그분은 명령들 가운데 살아갔으며 이스라엘이 행한 것들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의 손 안에서 왕국을 확고히 세워주셨더라. 그리고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더라. 그리하여 그의 재물들과 명예를 넘치게 누렸더라.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의 길들 안에서 고향되었더라. 이뿐만 아니라 그가 유다에서 높은 조소들과 작은 숯불들도 제거하였더라. 또한 그의 통치 제3년에 그가 그의 통치자들에게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가르치도록 사람을 보냈으니 곧 벳벤 곧 벤하일에게 오바다에게 스가라에게 느다엘에게 마키아에게라. 그런즉 그들과 함께 그가 레이인들을 보냈으니 곧 레이인들인 세마야와 느다니야와 즈바디야와 아사헬과 세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야와 토비자와 토바도니야니라. 또 그들과 더불어 제사장들인 엘리사마와 여호람도 보냈더라. 그런즉 그들이 유다에서 가르쳤고 자신들 곁에 주의 율법책을 지녔으며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두루 돌아다녔고 백성을 가르쳤더라. 그러자 주에 대한 두려움이 유다 주변에 있었던 지역들의 모든 왕국들 위에 떨어졌더라. 그렇기에 그들이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전쟁을 벌이지 아니하였더라. 또한 필리스티아인들 중 일부가 여호사밧에게 증여물들을 가져왔고 공세를 눈으로 가져왔더라. 또한 아라비아인들은 그에게 양떼들을 가져왔으니 곧 7,700마리의 순양들과 7,700마리의 순념소들이었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지극히 창대해졌더라. 또 그가 유다 안에 성체들과 저장 도시들을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유다의 도시들 안에서 많은 일을 하였더라. 그리고 전사들 막강한 용사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또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수가 이러하니 유다에 속한 천인 대장들 중 우두머리는 아드나로 그의 곁에 막강한 용사들 30만 명이더라. 그리고 그의 대장 여호난과 그에 함께한 28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은 지크리 아들 아마시아였으니 그는 주께 자신을 기꺼이 바쳤노라. 또 그의 곁에 20만 명의 막강한 용사들이 있더라. 다음으로 베냐민에 속한 자들이라. 엘리아다는 한 막강한 용사로 그의 곁에 활과 방패로 무장된 20만 명의 남자들이었더라. 그리고 그의 다음은 여호자밧이었으니 그의 곁에 전쟁을 위해 미리 예비된 18만 명이었더라. 이들이 왕을 보좌하였으며 이 외에도 왕이 유다를 통틀어 방비가 강화된 도시들 안에 둔 자들이었더라. 제18장. 이에 이제 여호사밧은 앞으로 가면 이제 여호사밧은 재물들과 영예를 넘치게 지녔으며 아합과 더불어 인적 관계로 연합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난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러자 아합이 그를 위해 또 그가 자신 곁에 둔 백성을 위해 양들과 소들을 풍부하게 잡았더라. 그러면서 그를 자신과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도록 설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나와 함께 라못 길르앗으로 가시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나의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나이다. 그런즉 우리는 당신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네가 당신에게 간구하노니 오늘 주의 말씀에 여쭈소서 하였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이 예언자들 중에서 400명은 남자들을 한데 모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전투하려 가라. 아니면 내가 간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왕의 손 안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이 외에는 여기에 우리가 그분께 여쭐 만한 주의 예언자가 한 명도 없나이까 하였더라. 오 6, 7, 8 한 장, 두 장, 두 번.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나이다. 우리가 그를 통하여 주께 여쭐 수 있나이다. 그러나 나는 그를 중호하나이다. 이는 그가 나에게 결코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악한 것만 예언하였기 때문이니라. 바로 그는 임나의 아들 마카야인이다. 마카야인이다 하였더라. 이에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은 그렇게 말씀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어떻게 된 거요? 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의 관원들 중 한 명을 불러와서 말하기를 임나 아들 마카야를 속기 대령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들 둘 다 자신의 보좌 위에 앉았는데 자신들의 감복들로 옷 입었으며 사마리아 성문 안에 있는 진림로에서 빈터에 앉았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였더라. 그리고 크나아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된 뿔들을 자신에게 만들어 두었고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들로 시리아가 진멸될 때까지 그들을 찌르라 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도 그렇게 예비하며 말하기를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이는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안에 넘기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마카야를 불러간 전령이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벌써 예언자들의 말들이 하나같이 찬동하여 왕에게 좋은 것을 선언하나이다. 그러므로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의 말이 그들 중 하나와 같게 하시고 당신도 좋은 것을 말씀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마카야가 말하기를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것을 내가 말하겠노라 하였더라. 이윽고 그가 왕에게 왔을 때 왕이 그렇게 그에게 말하기를 마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르앗으로 전투하려 가라. 아니면 내가 관두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올라가서 형통하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당신들의 손안에 넘겨지리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직 진리 외에 그래서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오직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얼마나 여러 차례 너에게 임명하겠느냐 하였더라. 그때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제가 온 이스라엘 목자가 전혀 없는 양들같이 산들 위에서 흩어진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각자가 자기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그는 나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악한 것만 예언하려 한다고 알려드리지 아니하였나이까 하였더라. 7장씩 들어갑니다. 다시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제가 주께 그분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의 군대 전체가 그분의 오른편과 그분의 왼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가혹하게 하였고 그로 하여금 라못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는 이런 방식으로 일러 말하고 다른 하나는 저런 방식대로 말하였나이다. 그때 어떤 영이 나와서 주 앞에
주 앞에 서서 말씀드리길 제가 그를 혹하게 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으로 하겠느냐 하셨나이다. 이에 그가 말씀드리길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깨어낼 것이요 내가 또한 이기리라. 나가서 바로 그와 같이 행하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당신의 이 예언자들의 입 안에 거짓말하는 영을 두셨나니 주께서 당신을 대적하여 해악을 말씀하셨나이다. 그때 크나 아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카야여 빠음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가서 너에게 이 말씀하셨느냐 하였더라. 아이고 어야 아우.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네가 너의 몸을 죽이려고 한 안채로 숨어 그 날에 내가 보리라 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말하기를 너희는 미카야를 붙잡고 그를 도시의 총독 아몬과 왕의 아들인 요시야에게로 끌고 가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 사내를 감옥 안에 집어넣고 내가 평안히 되돌아올 때까지 그를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로 먹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미카야가 말하기를 만일 당신께서 확실하게 평안히 돌아오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저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이다 하였더라. 이어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경청을 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 길앗으로 올라갔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나는 스스로 변장하겠으며 그런 다음에 전투에 가겠나이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관복들을 입으소서 하였더라.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변장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전투에 갔더라. 이때 시리아 왕이 자신과 함께 있었던 병거들의 대장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지 말고 오로지 이스라엘 왕과만 싸우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병거들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의 주위를 둘러싸서 싸우려고 하였더라. 그러나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고 주께서 그를 도우셨더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어 그를 떠나게 하셨더라. 이는 병거들의 대장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니었음을 알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그를 추격하는 것을 그만두고 뒤로 돌이켰더라. 그리고 어떤 남자 한 명이 한 번 시험 삼아 활 하나를 당겼는데 이스라엘 왕의 군장의 이음부들 사이를 맞추었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의 병거를 모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손을 돌이켜 나를 군대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내가 부상당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그날 전투가 과열되었더라. 하지만 이스라엘 왕이 시리아인들을 대적하여 스스로 저녁 때까지 그의 병거 안에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해가 질 무렵에 그가 죽었더라. 제19장. 그리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평안히 되돌아가라. 그리고 선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그를 맞이하려 갔으며 여호사밧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당신께서 불경건한 자들을 도우시고 주를 증오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겠나이까. 그러므로 주 앞으로부터 나온 진노가 당신 위에 있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영토에서 작은 섣불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당신의 마음을 예비한 일에 있어서 당신 안에 선한 것들이 발견되었나이다. 이후에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게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베르세바에서부터 에프라임 산까지 다시금 백성 사이를 두루 다녔고 그로 하여금 그들의 조상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지역 가운데 유다에 속하고 방비가 강화된 모든 도시들에 걸쳐 도시마다 판관들을 세웠더라. 그러면서 판관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행하는 것을 주의하라. 이는 너희가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재판 가운데 너희와 함께 계시는 주를 위하여 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한 이유로 이제 주에 대한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있을지어다. 주 위하여 그것을 행하라.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제약이 없고 외모들을 보는 일도 없으며 뇌물들을 받는 일도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외모를 보는 일이 없다. 항상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인간들한테는 본능이 있어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외모가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그 본능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본능이 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죄라는 자체가 있어요. 죄라는 자체가 있어요. 이 세상에도 있고. 근데 하나님한테는 그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좋다 나쁘다 판단되는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또 뭐예요? 죄라는 그 자체가 없어요. 죄라는 자체가 없다고 그 세상에. 그걸 상상해 보면은 엄청난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을 때 여호사밧이 주의 재판을 위하여 또 분쟁들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 일부를 세웠더라. 그러면서 그가 그들에게 명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는 주를 두려워함 가운데 완전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이같이 행할지니라. 그리고 피와 피 사이에서 율법과 명령, 규례들과 공의로운 법규들 사이에서 어떤 사정으로든지 그들의 도시 안에 거하고 있는 너희 형제들 중에 너희에게 오는 자는 너희가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하지 않도록 실로 그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렇게 하여 진노가 너희 이와 너희 형제들 위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범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보라, 수석 제사장인 아마리야가 주의 모든 사안들에 있어서 너희를 다스리느니라. 그리고 유다 지부 지리자인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디야가 왕의 모든 사안들을 위하여 있느니라. 또한 레위인들은 너희 앞에서 관원들이 되리라. 용감하게 처신하라. 그래야만 주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계시리라. 제20장. 또한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으니 모아브 우선들과 암몬족들 이외에 다른 자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대적하여 전투하려 왔더라. 그때 누군가 와서 여호사밧에게 이 같은 말을 알리는 일이 있었으니 당신을 대적하여 시리아의 이편 바다 너머로부터 수많은 무리가 오나이다. 그런즉 보소서, 그들이 엔게디 곧 하다말 존타말에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였고 주를 찾으려고 스스로 정하였으며 온 유다를 통틀어 그 음식을 보고하였더라. 그러자 유다가 주께 도움을 구하려고 스스로 함께 모였더라. 심지어 그들이 유다 모든 도시들에서 주를 찾으려고 나왔더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주의 집 안에 있는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섰더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이까. 또 당신께서는 이방 민족들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고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래야 당신의 손 안에 권능과 막강함이 있어 아무도 능히 당신을 대항할 수 없지 아니하나이까. 당신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 지역의 거주자들을 쫓아내셨고 그것을 영원토록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신 우리의
이 아니시나이까? 아니시나이까? 그러니까 저기 번개와 같이 그 한킹 쓰시는 그 목사 거기가 파주인가? 파주죠. 여가 지금 8장. 혹시 모르겠는데 머리가 그게 가발인가? 난 의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발인가? 난 그 생각이 들더라고. 매일빵님 말씀하시는 거, 그거 듣고 이제, 혹시 그게 가발이나? 뭐 가발 뭐 써서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지역 가운데 거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그 지역 안에 당신께 성소를 건축하며 말하기를 만일 칼이나 심판이나 역병이나 기근과 같은 해악이 우리 위에 임할 때 우리가 이 집 앞과 당신의 임재 앞에 서서 이는 당신의 이름이 이 집 안에 있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고난 중에 당신께 부르짖는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듣고 도우시리이다 하였나이다. 그런즉 이제 보소서,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그들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의 후손들을 침략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다만 그들이 저들에게 돌이켜 저들을 멸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갚는지 보소서. 저들이 와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어 상속받게 하신 당신의 소유에서 우리를 쫓아내려 하나이다. 오 우리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는 우리를 대적하여 오는 모든 커다란 집단을 대적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오직 우리의 눈이 당신을 향해 있나이다. 그러자 온 유다가 그들의 어린 것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그들의 자식들과 함께 주 앞에 섰더라. 그때 회중 한가운데서 아삽의 아들들 중 레이인이요 마타니아의 자손이자 여이엘의 자손이자 분하야의 자손이자 스가라의 아들인 아하지엘이 주의 영이 임하셨더라. 그리고 그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온 유다여, 그리고 너희 예루살렘의 거주자들이여, 그리고 당신 여호사밧 왕이여, 당신들은 경청하소서. 주께서 당신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 수많은 무리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좌절하지도 말라. 이는 전투가 너희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이라. 내일 너희가 그들을 대적하여 내려가라. 보라, 그들이 지즈 절벽을 통하여 올라오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에루엘 광야 앞 시내의 끝에서 그들을 발견하리라. 너희는 이 전투에서 싸울 필요가 없으리라. 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 자신을 정렬하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되지도 말라. 내일 그들을 대적하여 나가라. 이는 주께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여호사밧이 자신의 머리를 숙여 자기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였더라. 그리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주자들도 주 앞에 엎드리면서 주께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코와 족들의 자녀들과 코루 족들의 자녀들에 속한 레이인들은 일어서서 큰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높이 찬송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16장 읽어봤습니다.